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첫째는 무너짐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46년 동안 건축 중이던 헤롯 성전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이 대단한 건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죠. 주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지냐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시력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주님이 무너진다고 해도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서 성전의 외형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아끼고 많은 가르침을 이 성전에서 베푸셨습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죠. 하지만 그토록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도 우상이 가득해서 주전 587년에 불에 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후 로마 통치 때 헤롯 왕이 화려하고도 엄청난 규모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화려하면 지도자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기복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위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부터 30년 후인 주후 70년에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돌 하나도 낭비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로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유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망한 게 로마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백성을 현혹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 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식민지인 히브리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세계의 강국 로마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은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 돌에 입힌 금이 불에 녹아 돌에 붙어버리자 그 금을 찾기 위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흩어버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신들이 돈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지은 것은 아낌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합니다. 남편이 무섭기 때문에, 윗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선행합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나의 수치와 약점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의 아픔과 건강의 상실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전쟁과 억압과 상실과 죽음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여전히 부자 청년을 구원의 모델로 삼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 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학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암에 걸리고 입시에 실패하고 실직하면 바로 미혹을 받게 되죠. 미혹은 죄로 이끄는 힘, 신앙을 떠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거짓 선지자가 300명 정도인데 한국에만 80명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서라 세상에서 구원해줄 돈과 지위를 간절히 바라다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돈도 주고 몸도 주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이단에 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갑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지 않고도 다 된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미혹되어 깊은 절망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성전처럼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인생의 목적인 양 추구하는 게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변하기 위해 기도하고 미씨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기도하고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너짐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그 무너짐을 통해 내 야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둘째는 재난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욕심이 충돌하여 난리가 잦아집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성도도 이 난리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무시와 조롱과 미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난리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났는데 아직 소문으로만 들릴 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난리는 소문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무섭지만 그 난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심도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회사가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미혹을 안 받겠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두려운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어도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진의 두려움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혼해도 돈 없어서 굶을까봐 두렵고 자식이 공부 못해도 나중에 못 살까봐 두렵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재앙 또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있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고 무조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혹과 재난, 박해에 대해 경고하시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시죠.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자가 당할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관심을 예루살렘 멸망의 시간으로 돌리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도들은 회당과 감옥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배반당하고 얻어맞고 소환당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유대인의 핍박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핍박도 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세속의 권력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난리와 기근과 지전의 소문 때문에, 부도와 실직 때문에, 병걸림 때문에, 돈 없음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난은 그냥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끝같은 재난도 성도에게는 거듭난 생명을 낳는 아픔이며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 끝났다며 절망하고 있는 난리나 재난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상고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구원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시험에 빠지면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고소합니다. 난리가 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위해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난리가 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환난당한 공동체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 미움받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못 받기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미움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사랑도 여전한 채로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지만 주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겹게 이어지는 고난에 걸려 넘어지면 결국 서로를 탓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이 분란을 놓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고 싶어 합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공부 못하는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미혹되는 것이죠. 자녀가 공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취직도 안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 힘든 일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어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온갖 불법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를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것을 이룬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도 식어버릴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곳에는 파멸밖에 없죠.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의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으면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돈 떨어지고 지위가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바로 식어버리고 마는 사랑이죠.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치르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이 힘을 얻으니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잡아 죽일 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건이 올 때마다 실족합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나고 실직하고 바람 피울 때 내가 보여줘야 할 얼굴이 있는 것이죠. 나를 미워할 때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내 의로 이를 악물고 견디면 결국은 순식간에 내 본심이 드러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은 인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다가 고난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법에 미혹되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사탄이 얼마나 미혹하고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법 외에 돈과 지식과 권세가 많아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방법은 진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랑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제자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신자들은 모든 위기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인생은 역경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역경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망한 것은 내 삶의 결론이죠. 그러나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이 도리어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내 인내를 통해 천국 복음이 증언됩니다. 인내의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안 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고 관계가 끝나고 헤어지고 자살하라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실직과 질병과 실패와 사랑이 식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난리로 고난이 시작되어도 그 고난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고난의 끝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한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파송하시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망해가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고 실직을 하고 또는 실패를 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에서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나는 미움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까? 억울해하며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무엇이 무너지고 뽑히고 파멸되었습니까? 내가 심기기 위해 우리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견뎌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헌신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처럼 자랑하며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저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나의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겨우 만든 세상의 성전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이렇게 붙들고만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수치와 약점과 죄를 날마다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이제 헛된 징조만을 구하며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서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난리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두려워 부러짓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있어야 할 고난과 기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세상 가치관에 미혹당하여 성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이라고 하셨사오니 미움을 잘 받아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미움을 잘 받아내고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미루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수고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인 미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 속에 숨은 파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재난이 우리 구원을 위한 상고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억울해하며 변명만 하지 않고 미움을 잘 받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